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영광의 주님 영광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옳은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우리의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땅 삶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내 영혼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당신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영원하심을, 사랑하심을, 권능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또한 부활의 그 미래적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임현숙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기도하게 하시며 회개하시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 살아 역사하시며 무지한 우리들에게 눈과 귀를 열게 하시며 지혜를 알게 하신 주님, 그 가진 고통 희롱당하시면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 고단을 지고 가는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 부활 승리를 이미 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제자들은 다들 누가 더 크냐를 따지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주님과 도용하며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정한 동행자이자 위로자여 교사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기심과 연약함으로 우리들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주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찢기시고 희롱당하시며 우리를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짐작하셨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주님, 우리들을 주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 육신과 영이 새로워지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성령님, 예수님의 보혈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거하니라 하셨습니다. 나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어찌하여 마음의 은심을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또 나를 만져보아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경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즘 정치판의 소용돌이 또 지금의 나를 다시 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유대의 정치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하지 말고 진정 나라를 위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또 요즘 미얀마 내전 사태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해서 건물만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내 실속만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가 신년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뜻이 있어 세우셨으니 주님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환우들도 있습니다. 그 환우의 아버지 안수하셔서 주님 다 낫는 역사 이루소서. 또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말씀이 먼 곳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귀히 여겨 주옵소서. 또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문백수 목사님 영광 육 강건케 하옵시며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주님의 은총이 더하여 주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부활의 노래 공동으로 고백합니다.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그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도 사실은 참 아픈 그래.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는 것도 참 아픈 그래.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참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잣말처럼 하시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는 날,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 싶은 내 마음 너는 아니, 향기 속에 숨긴 나의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것 너는 아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부활로 연결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은혜 부활 주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침묵으로 묵상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이 고난 끝에는 반드시 부활 능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맞붙어서 우리 한번 이겨갑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부활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좀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나가실 때 예쁜 꽃바구니, 계란 바구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좀 나누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 미래적인 어떤 그런 부활도 있겠지만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도 부활 속에서 부활 신앙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금식 헌금은 선교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설립 10주년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라고요.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나아갈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워야 될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외울 수 있길
원합니다. 네, 나머지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한 주간 십자가일 특별기도 은혜롭게 잘 하셨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좀 맛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이 많이 기다려졌어요. 이 주일이 배도 좀 고프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 슬픔의 고통이 끝나는 이 부활이 이 소망을, 기쁨을 맛보고 싶어서 이날이 좀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린 사람이 제자들이 아닌 것 아시죠? 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의 기쁨을 제일 먼저 맛봤습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갔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에 싸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 새벽에 달려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관심은 예수님의 죽음에만 고정되어 있다는 게, 이게 또 한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근심하여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5절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이 질책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고 꾸짖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부활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예전에 죽은 저희 할머니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전혀 1%도 생각지 않은 건데, 그렇죠?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천사들의 질책이 좀 못마땅할 수도 있는데, 천사는 주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7절 볼까요?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여인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몇 번이고 들었을 것인데 이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절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부활의 기쁜 소식은 허탄한 듯이 제자들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허탄하게 들린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8절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겼던 것입니다. 이때 믿어졌습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장면은 오늘 말씀 보면 일부러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빈 무덤과 천사들의 소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에게 막 부활을 전하러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9절에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직접 만난 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허탄한 듯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도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십시오. 완전히 믿지 못하지만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라기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에 막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 직접 만난 부분을 생략하고 말씀과 빈 무덤만으로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만, 성경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집니까? 제자들처럼 허탄한 소리로 들립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냥 놀라울 정도 완전히 못 믿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니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믿어집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 부활의 축하 영광 올리는 이 예배가 어떻습니까? 나는 영광으로 감격으로 가득 찬 예배인지요? 아니면은 부활의 기쁨, 믿음 이런 부분이 약해서 그냥 하나의 기념식 정도의 예배인지 한번 나 자신에게 나의 부활절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요 얼마나 기쁜지 세상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겁니다. 7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거죠. 모든 제자들과 여인들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들어놓고도 안 믿은 거예요. 그냥 흘려버린 거죠. 또 한 제자는 아예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는 이 말씀에 그냥 걸려 넘어진 제자가 있죠.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진짜로 십자가에 죽게 되면은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바로 배신하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옆에서 3년 동안 지켜봤어요. 놀라운 기적들, 또 엄청난 통찰력 있는 말씀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성공이 안 보이니 바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믿은 거죠.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죽음이 죄를 속죄한다는 이 의미가 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찮게 여긴 거죠. 그런데 그는 결국 어떻게 죽었죠?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살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살다가 죽은 인물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에서도 떡을 떼시며 내 몸이라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은 결국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십자가 고난의 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기쁨을 먼저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 믿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현재를 부활의 신앙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순절 우리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능력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더욱 깨달았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부활의 역사처럼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온전히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중보기도에 중점을 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의 치유를 위하여서 저기 외국에 있는 고통받는 손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고 다 드러내놓는 게 불편해서 저에게만 말한 것들이 있습니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그렇게나 떠오릅니다. 여기서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기도하며 나일강에 뛰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사실 사춘기와 우리 자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 굵은 자녀들, 가족들 다 우리 손을 떠났자는 거죠. 내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부모님이 되셔서 키우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맡길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이제 죽음 앞에 당신의 육신과 영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십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절대 신앙 순종이셨습니다. 그랬더니 3일 후에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중보기도하며 열심히 섬기며 부활의 주님께 우리 인생을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과 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기 싫죠? 외면하지 맙시다. 집시다. 따라갑시다. 주님께 다 맡깁시다. 반드시 부활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또 교회를 향한 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마음에 평안이 있으며,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더군요. 열정도 회복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곤충학자 찰스 코우만이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과정을 1년 동안이나 관찰하다가 겪은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번데기에서 나방이 작은 구멍으로 안간 힘을 써서 나오려고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애쓰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 작은 구멍에 가위로 조금 넓혀서 뚫어줬죠. 결국 그 큰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나방은 방구석을 기어다닐 뿐 날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쉽게 번데기에서 나온 탓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십자가, 고난 없는 삶, 편안한 그런 삶, 이게 행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란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고 방구석만 빙빙 도는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인 것을 못 느낍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안 구해주시고 침묵만 하실까 하고 번민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혜롭게 되어서 고난과 이 하나님의 침묵도 감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은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당신의 영혼을 다 맡기셨잖아요. 3일 동안 무덤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은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절대적 신앙과 순종을 뜻합니다. 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원리를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염려 없이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천사들은 두려워하는 이 여인들에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하시면서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음에도 이 여인들은 기쁨보다 근심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부활보다 우리가 죽음에만 집중할 때 죽음과 어둠, 악과 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산적한 문제들,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 함께 돕는 자들이 있는데 돕습니까? 배신하기, 경쟁하기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어둠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사실 오늘의 현실인데요.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에 우리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한 줄기 빛이 우리 가슴에 와서 힘이 생깁니다. 빛이 보입니다. 새로운 살아날 힘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조 비테일은 미국의 유명한 마케팅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 비테일은 젊었을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으로 다음에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나를 지나쳐 가버린 기회들,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들, 이루지 못한 꿈들, 그 모두가 두려움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생애의 최악의 결정과 행동은 내가 초라하고 미약하며 움츠러들었을 때 일어났다는 거죠. 두렵고 급한 마음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만은 아니다. 13년 전 마일로라는 개 한 마리 때문에 나는 집 없고 학대받는 버려진 개들을 위해 내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조 비테일에 의하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치는 두려움을 갖지 말 것, 움츠러들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 것, 그리고 다른 존재를 도우려는 마음을 가질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가만 보니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정적인 마음보다 소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남을 섬기는 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현재 권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김성철 할아버지께서 넘어지셔서 엉덩이 쪽이 좀 충격이 많아서 걷지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제가 평소에 전도해서 좀 교회 모시고 싶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섬길 수 있어서 가서 이제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감사하셨는지 우리 밥 먹자고 해서 식사도 대접받았는데요. 짜장면을 드시면서 당신 친구 중에서 150억 자산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같이 만나면 맨날 짜장면만 사준다는 거예요. 맨날 짜장면. 그만큼 구두쇠인 거죠. 야 임마, 넌 짜장면만 먹다 죽겠다. 너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래? 그랬는데요, 한 번은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나 작년부터 할망구한테 다달이 100만 원씩 받았는데 내가 얼마 모은 줄 알아? 벌써 700만 원 모았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욕을 갖다가 막 진탕 해버렸답니다. 결국 그렇게 부자지만 그렇죠. 가난하게 살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재산 가지고 지금 두 아들이 싸움이 붙었는데요. 장난 아니랍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 박수홍 씨 형, 그렇죠? 우리 잘 알자는 거죠. 그 돈 때문에 형제지간 소송하고 이제 싸움판 붙었는데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있고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150억 한 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건데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계란이 다 같은 계란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앞에 금색 계란 있죠, 그렇죠? 올려놨는데 금색 계란 보기 좋죠. 근데 먹을 때 되면은 금색 껍질 먹나요? 버려버리자는 거죠. 안에 있는 걸 먹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어느 농장주가 소개한 글을 봤는데요. 우리 농장 닭들은 자연에 방사시켜 놓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해서 낳은 생명력 있는 유정란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더군요. 유정란은 따뜻한 곳에 두면 생명으로 부화하여 닭이 되지만 무정란은 썩어버립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과 세상 부귀영화가 이 무정란과 사실은 같습니다. 썩어질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에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 똑같아 보여도 겉으로는요,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여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영원토록 맛볼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부활신앙 가지고 어떠한 고난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때가 되면은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전진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은진 선생님 찬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고난 끝에 3일 있다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 삶에 있어서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로 부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한 부활로 역사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믿고 이제는 오늘의 현실을 감사하면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은재 선생님께서 부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셨네. 모든 죄를 주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에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온 땅 흔들리고 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딨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영원히 승리하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 마음에 모시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해 주세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귀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귀한 어린 양 영원히 영광 받으심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시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사셨습니다. 우리 높이 올려드립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하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영원히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땅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진 자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역사가 늘 일어나는 축복의 삶,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11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일터 속에 고난의 현장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곧 일어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쁨을, 부활의 영광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방을 향하여 성경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돌아와 이 온 세계에 전쟁과 소용돌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자녀 손들 주께서 특별히 높이 세워 주사 하나님 나라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부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린 파송의 찬양으로 살아계신 주 후렴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진짜요.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도 십자가를 지며 그 끝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